또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이 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회, 기독교 핵심 진리, 교회 두 번째. 안 나오나요? 오케이, 나왔네요. 자, 오늘 첫 번째는 교회, church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길 원합니다. church. 쿠리아콘,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게 헬라 말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church라는 말이 쿠리아콘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뜻이 뭐냐면 형용사예요. 주께 속한,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계시록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돼서 주님께 속한 장소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쿠리아콘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Kirk, K-I-R-K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다가 네덜란드에서는 Church, 그러니까 K-I-R-C-H-E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 잉글랜드, 영국으로 넘어와서 Church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치의 어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에서 헬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보다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1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치의 기호는 쿠리아콘이라는 단어지만 실제로 철치의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에크클레시아,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에크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불림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구체적인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합쳐 있긴 하지만 뜻은 모임이다.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일반 사회 속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임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쓰임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이제 바뀐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쿠리아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실제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회를 정의할 때 그 네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임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침례받은 식구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침례받은 식구들이다. 즉 식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잃은 영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다 갖춰 있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유형을 볼까요?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 종말 때까지 전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의 총체적 집합을 말한다. 이게 우주적 교회예요. 유니버설 철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설 철치라고 해요. 하지만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교회 빼놓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처치가 있는데 그 개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한 시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우리 그럼 두라노 침례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까? 개교회입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 못하세요. 둘 다 해당되죠. 그렇죠? 예. 개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 두라노 침례교회만 보면, 그리고 전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멤버로서 보면은 예, 우주적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보면 개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시작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정말 잘하시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방언이 시작이 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그것에 나와 있어요. 그게 교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회 정의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는 다르다. 즉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여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우리라. 즉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는 이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1대1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excommunication, 이제 떠나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체크가 되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에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돼 있어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사건 후에 생겼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피를 흘리신 후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공생애 중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봅시다.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침례 전에는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있은 후에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그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한번 같이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둘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 즉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이제 교회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6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언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침례하시던 날에 그때 바로 교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때 시작된 겁니다. 교회 기원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교회 기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 그래요. 한번 성도들을 표현하는 초대교회 용어들이 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때야 하는지 초대교회에 그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원기 안집사님 퀴트 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라고요? 도를 좇는 사람들이다. 도를 좇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자, 제자라는 단어 나오죠? 자, 제자는 뭡니까? 그 말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사람. 그 뒤만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누구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크리스찬,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람. 즉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거야, 나는 예수님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이다. 즉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자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다 해당됩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5가지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아까 한 분은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삶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 데피니션에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고요? 단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꽉 깨밀어도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맞죠? 하나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팔이 없으면 안 돼요. 다리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도 없으면 제가 그 얘기는 못하겠네.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죠. 예,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아무튼 다 상호 의존하는 관계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머리카락 얘기가 나왔지? 예, 저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것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양한 겁니다. 더 다양하다. 예, 다양한 것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예, 다 각자가 펑션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예,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다 펴놨죠? 예, 2장 21절과 22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건물 21절과 22절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됨과 다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서로 연결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빈틈없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빈틈없이. 그 성도들끼리 아주 빈틈이 없이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의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22절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질이 다른, 퀄리티와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쉐입이 다른, 그러니까 모양과 질이 다른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한 재료가 되어서 한 몸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이 다 똑같은 벽돌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들, 서로 다른 모양의 유리, 서로 다른 모양의 조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루는 모든 재료들이 다 달라요. 성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빈틈 없이 연결되어서 감정의 골 이런 것이 없이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루어가야죠. 3번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들이 신부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에요. 알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봐도 그래요. 부부관계를 봐도요, 그 신랑의 사랑을 아주 넘치게 받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웃음이 넘쳐나고요,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한 사람만 보면 돼요. 제 집사람만 보면 됩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아마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에이, 우리 집사람을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기쁨이 넘치고 환해야 돼요. 한번 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런가. 얼굴이 깜깜한 분들 계세요? 없죠? 제가 보니까 이 조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밝아져. 끄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뭐예요? 순결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인 거예요. 순결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왜 또 웃으세요? 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아니 진짜 자기 신부가 딴 남자하고 바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래가 살인 나는 경우 많죠. 신문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인 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당연히 나쁘시지. 여러분 순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세요. 물어볼 거예요, 제가. 순결하십니까? 제가 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 순결합니다. 좀 쑥스럽죠? 말하기도,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대답하기도 좀 쑥스럽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순결은 괜찮아요. 물어볼 수 있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제가 새가족 교실을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 토이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안 할게요. 아무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소유로 하고 있어요. 사단의 소유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소유였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기억나세요? 한 가지 단어로 저는 끔찍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끔찍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에 그 삶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찬양? 찬양이다. 또 자유다. 자유롭다. 그래요. 자유하지만 순결은 지켜야 합니다. 자유 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또 평강 좋습니다. 평강. 우리 빌립보서 4장 보면서 평강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요. 또 축제다. 축제다. 잔치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랑! 사랑도 좋죠. 사랑이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별로 체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사단의 때와 그 하나님의 소유 때하고 비슷하세요? 비슷하지 않죠? 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담겨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얘기하는 거 알아요. 예, 하지만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예, 맞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예, 그리고 늘 행복합니다. 예, 다 있죠. 예, 너무너무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목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 저 안 가자면 모르는데, 그래요. 목자가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간대요. 두 사람의 목자가 이렇게 이게 양을 섞어서 갈 때 이제 그 갈라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서로 다른 음성으로 이제 얘기한대요. 그러면 한 양도 섞이지 않고 그 목자들을 이렇게 따라서 분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이렇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요. 그런 가운데 그 음성만 쫓아서 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잘못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좌로 치우치게 되고요.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의한 길을 가고 있고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짓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잘못 듣는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Spiritual discernment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끔씩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시계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지 말고 무엇을 보고 달려가라? 제가 가끔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군요. 나침반을 보면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씩 나침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가 필요한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앵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그 좁은 앵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 차이난 앵글도 딱 하나님 말씀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계만 보지 마시고 나침반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침반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장입니다. 주님이 목자장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뭐다? 이거 뭐? 머리. 아무리 힘든 일도 주님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따라서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머리가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목 없이 다니는 닭과 같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닭의 목을 탁 칼로 치면요. 어떻게 돼요? 닭이 살아서 막 달립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헤매다가 탁 쓰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이신 주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분리되지 마십시오. 꼭 붙어 계세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한 표현 속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미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면 이 의미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건물이다, 성전이다, 그러면 그 비유들이 그 의미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다! 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돌을 줬는 사람이다. 이 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네, 마지막 부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건강 지수 체크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질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만. 나머지 답과 성경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2번,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3번, 오직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오직 믿음. 자,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걸었던 그 구호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자, 4번, 공동체와 성도가 순결한가? 순결 또 나왔네. 순결한가? 5번, 언제나 깨어있는가? 네, 깨어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자, 6번 같이 있습니다.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건 뭡니까?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다 내 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가? 정말 다른 교단까지도, 이웃 교회까지도 내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7번, 회개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8번,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곳에서나 드려야 한다. 9번, 영양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가?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영양은 뭔가? 영양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먹잖아요. 그렇죠? 몸에 부족한 것을 뭔가로 먹어서 채웁니다. 그게 영양이죠. 환경은 건강한 지도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건강한 지도자들이 돌보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모범적인 신앙 가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환경이 좋으냐? 교회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10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이 있는가? 그렇죠. 믿음이 없는 헌신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해요. 헌신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11번.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함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12번. 성령을 조차 행하고 있는가? 13번.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가? 14번. 재림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1번부터 14번까지 쭉 볼 때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점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낙제점은 면하고 있습니까? 낙제점은 면하고 있군요. 오집사님 말씀을 제가 답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평균 이상은 됩니까? 그래요? 그럼 평균 이상의 교회로 보겠습니다. 그럼 최고 수준의 교회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요. 자존감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도. 그래요. 아무튼 1번부터 14번까지의 질문을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 집에 있으시죠? 제가 붙여놓고 한 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제가 새가족 할 때 다 나눠주셨고, 나눠드렸고, 다른 공부할 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꼭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다시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새가족도 드렸는데? 냉장고에 붙이는 거 처음 들어요? 오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 갖다 놓겠습니다. 몇 부 카피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서 물어보세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 없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